아멘. 잠깐 마지막 갈까요? 31장 마지막에 조금 몇 절 남았는데 31장 약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이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21절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맹세하여 인도하여 드리기는 하지만 그들 생각 안에 이미 재화학이 있는 걸, 이미 미래 행할 재화학이 있는 걸 이미 안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지금 이 후세대를 이끌긴 하지만 그들을 마음 생각 가운데 미래 거기서 가서 행할 이미 재화학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이렇게 앞으로 재화학을 행할 이스라엘인들을 알지만 또 지도자에게 기름 부어 따라합시다. 지도자에게 기름 부어 지도자와 함께하여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둔한 백성들이 앞으로 그 잘 먹고 잘 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와 악을 행할 것을 하나님 미리 보고 계신 거죠. 그러한데도 누구를 보낸다고요? 지도자를 보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를 함께 보내요. 그들을 따라합시다. 그들을.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들이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지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로 여호수아는 이게 우리가 이게 110세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95세예요. 가나안 땅에서 딱 15년 사역합니다. 15년 동안은요 백성들이 죄를 못 지었어요. 따라합시다. 강력한 지도자의 영권 아래 죄들이 꼼짝을 못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종들인데 종들이 자기 맡은 사역지에서 또 알폼에 가는 박세라 목사가 또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또 각자 개척교회에서 맡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강력한 영권과 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수아가 15년 동안 95세부터 110세까지 강력한 오직 나와 내 집은 나중에 나오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강력한 거룩한 영권력을 행사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절대 못 지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요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종들이 정말 우리 살아있는 동안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우리 살아있는 동안 붙여주시는 양떼들을 올바른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는 또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것처럼 여호수아는 또 그 다음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 다음 지도자를 못 세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노년에 세워졌고 아마 그럴 힘이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럼 이런 성경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제자를 양성하는 게 정말 주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남은 12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지금 있는 모든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있고요. 우리가 세워지면서 또 그 다음 세대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쳐야 된다. 할렐루야.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 다음 미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도 지금 많은 한국교회 주류는 지금 어른들입니다. 차세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도 이게 정말 숙제인데
어린이들,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양성하는 이러한 문화가 정말 돼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보세요. 국가적으로 나라 지키는 사람들은 6.25를 경험한 어른들이었습니다. 6.25를 경험한 어른들이 지금 광화문 다 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금 바람을 불게 해서 젊은이들을 깨운다는 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교회 안에도 따릅시다. 교회에도 청소년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청년 대학생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어린이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증가돼야 되겠죠. 그거는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보죠. 젊은이들이 깨어나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봅니다. 야, 되겠다. 대통령 되겠다. 남북 통일 되겠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정말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우리가 한 입 모아 기도하고 한 마음 뜻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한 만지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젊은이들을 깨우는 그러한 차세대를 위한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될 줄 믿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 깨달아야 되겠네요. 우리도 교회도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능력, 종들을 위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어린이부나 이런 기도는 별로 많이 안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가 쌓이고 하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세대를 위한 기도를 정말 꾸준히 쌓아서 한국 교회도 장차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4절 보세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지금 맨 신명기 1장에 보면 11월 달에 광야 40년 11월 달에 모세가 이 신명기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미 썼다는 거죠. 이제 확실하게 다른 데서 적셨다는 내용 확실하진 않지만 하여튼 모세는 창출의 민식 다 썼고요. 신명기만은 특별하게 모압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글 쓴 게 광야 죽기 전 한 달 전이라고 볼 수 있죠. 한 달 전 40년 광야 11월 달부터 아마 11월 초부터 썼습니다. 그건 한 달 정도 썼다고 봐야 돼요. 한 달 정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약 두세 편 정도의 설교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이거를 약 한 달에 걸쳐 썼다는 거예요. 지금 필사하는 분들이 막 경쟁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선한 경쟁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고요. 영이 막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랄까요? 그럼요. 기적이라는 거는 우리의 영이 맑아지면 기적이 옵니다. 영혼이 따라치되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된다. 그 다음 뭡니까? 강건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제 필사역인데 말씀을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한번 흘려 읽는 거하고 그걸 눈으로 직접 읽고 쓸 때는요 틀리죠. 내 머릿속에 인지도가 틀립니다. 그렇죠? 입력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렇게 핵심 구절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죠?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쓸 때 굉장히 내 안에 은혜가 돼요? 솔직히 안 돼요. 은혜가 되죠. 전부 다 되네요. 한결같이 말씀하시니까 은혜가 절대 되는 줄 믿고요. 사실 우리 삶에 놀라운 형통을 가져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예배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성령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하여튼 했는데 하여튼 우리의 삶에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사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이니까 손수건에도 성령이 부어지죠. 사도행전 19장 그렇죠? 아니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거는 재물을 잘 취할 수 있는 천사가 삶에 공급된다는 거거든요.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물에도 베데스다 천사가 물에 들어갔더니 치유역살이 났잖아요. 그건 이제 그게 요한복음이잖아. 신약이 그건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이야. 요한복음이야.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니까 우리가 이 물에다가 성령의 능력 불가기름, 할렐루야. 또 그거는 영계에서는요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불과 기름을 불과 바람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천사를 사역자로 사용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로 사용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영계는 다 천사의 역사예요. 하여튼 우리 성령의 불과 기름을 물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아니 소금도 보세요. 엘리사가 소금을 뿌렸잖아요. 그 소금이 기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해도 될 텐데, 엘리사가 그냥 말로만 해도 될 텐데 소금을 썼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물론 소금은 언약을 뜻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와 함께 또 소금은 이꼬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사망이 독이 든 죽에도요 사망이 없어져라 이렇게 엘리사가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다가 가루를 뿌렸죠. 예를 들어 하얀 가루, 곡식가루입니다. 곡식가루를 한 줌을 거기다가 뿌렸더니 사망의 독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매개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지생도 부인은 그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이건 올리브 기름인데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냥 재물을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기름 한 병 갖고 있는 거를 기름을 확장을 시켰죠. 증폭을 시켰죠. 한 병이 수백 병으로 가지고 온 그릇마다 다 찼으니까 수백 병 그런 양만큼 수천 병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내용인데 기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하고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선지장으로 그냥 말로 영국의 백작이 임명할 때 칼로 어깨에다가 딱 임명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말로 임명할 수도 있었어.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 기름이 나중에 신약에 오실 성령을 뜻하는 거였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매개체 다 쓰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피지만 구약에는요 보이는 피로 쓰셨잖아요. 동물의 피로 실제 눈으로 피를 보여주면서 이 피로 죄를 사한다고 동물의 피로. 그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시대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피를 실제 예수님의 피처럼 성찬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요. 그렇죠? 성찬 보도주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영적으로는 그게 예수님 피입니다. 카스테라는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죠? 달콤한 포도주가 카스테라 먹지만 실제 영어로는요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로 내가 먹거든요. 이렇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따라하시나 말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시청각적인 매개체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런 매개체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동성이 있죠. 예를 들어, 그죠?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이게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옮겨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방법을 쓰고요. 저는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를 매주 한 번씩 갔었어요. 하나님 가게 하셨어요. 한 10년 정도 하나님이 거의 특별하지 않으면 목요일날 교인들 다 데리고 봉고차로 태워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은혜 받고 오고 그러면 물도 또 오고 물론 그 물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서 많이 역사를 했지만 우리는요 우리 가정은 아무런 경험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일까요?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아픈 데가 없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는 아픈 데가 없었으니까 그냥 몸에 좋은 물로 하여튼 먹었지만 진짜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의 역사로 암병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동네에 사는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가 갖다 준 건 아닌데 뭐 소문을 듣고 거기 물을 하여튼 갖다가 먹고 했대요. 근데
그 물로 이 사람은 머리를 감았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아까운 물로 어떻게 머리를 감나 몰라. 우리는 머리 감을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귀한 물이라 그냥 마셨는데, 왜냐면 일주일에 가서 한 통씩 온다고 생각했어요. 말통으로. 그거니 일주일 동안 먹고 이렇게 했는데 머리를 감았대요. 근데 백발이었는데 머리가 그때부터 까만 머리가 나. 놀랍죠? 아니 꼭 인물이 있다는 게 아니라 희한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물론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물론 그때는 물론 흰 머리가 없었겠지만 하여튼 그분은요 그때부터 까만 머리가 나. 그게 온 동네 표적이 됐었어요. 야 신기해. 그 무슨 뭐 기도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물을 갖다가 머리 감았더니 뭐 새까만 머리가 그때부터 났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뭐 그런 기적이 있었고요. 뭐 이단 시비도 많이 있지만 절대 이단 아니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역사였고 거기를 다녔기 때문에 알지만 거기는 우물이었죠. 하나님이 아주 깊은 우물을 바라고 하나님 명령하셔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매주 제가 가보면 사람들이 줄 쫙 서 있었어요. 그 물을 수도로 계속 우물 그 수도 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 동씩 받아주고 새치기 하면 안 돼. 하여튼 이렇게 받아서 공짜물이죠. 통만 자기가 사고 공짜물인데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생수의 역사로 우리는 뭐 배가 아프고 소화 안 되고 이런 증상도 저는 거의 겪지 않았기 때문에 물의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냥 믿음을 항상 하셨죠. 근데 물의 역사는 인정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정. 성령님이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합니다. 또 여러분 이건 좀 이재룡 목사님 있잖아요. 이재룡 목사님 같은 경우도 물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결국 돌아오셨지만 그분이 프랜차이즈 10,000개 엄청나죠. 전 세계 프랜차이즈 10,000개를 움직였고요. 그렇게 지교회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분은 결국 능력적으로서 타락해서 그렇게 됐지만 처음에는요 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였다. 밖에서는 성령의 역사죠. 다 문선명은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적 능력 다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런 것만 쫓아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것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플러스 오직 성령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추구해야 돼. 거룩하게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 뭐 어제 그제 했지만 이런 거에 이런 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 사역이 뭡니까? 오직 영혼 구원이잖아요. 물질 쌓는 게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 성전을 지어도 영혼 구원 목적이 딱 우리 지금 땅을 지어야 되는데 땅을 지어도 오직 목적이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오직 목적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영부 성부 청부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 땅의 것은요 이 땅에서 쌓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마지막 말씀이 기름 부음의 증가. 기름 부음이 증가되려면 예를 들어 첫 번째는요 임재를 초청하는 거.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이 아침에 성령님 오소서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취했다 그랬죠. 아니 성령님 오소서 한 번 했는데 막 이렇게 충만하게 막 그래서 성령님 같이 좀 춤춰 하면서 막 춤췄다고. 성령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집에서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초청. 이걸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항상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아니 우리가 예배 때는 당연해 그죠. 오늘 이 찬양이 뭡니까?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거 그냥 건성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진짜거든요. 실제거든요.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올리브 기름에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불과 기름을 물에 생수에 성령님 이곳에 지갑에
손수건에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불과 기름으로. 그러면요 물건의 역사, 치료의 역사, 생수의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충만한 역사, 올리브 기름 부음의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 삶에 이런 게 없어도 전 삶에 성령님 오소서 하니까 취한 것처럼 감당 못할 정도로 성령님 오셨다 그랬죠. 집사님인데 따라합시다. 집사님도 아니 이 시대는 이제 집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없어.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만 해. 따라합시다. 나만 해. 나의 하나님이다. 아유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절대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한 한 분 하나님인데 각 사람마다 다 들어가셔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소유하시고 초청했더니 목사님 아닌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오셨다며요. 나의 하나님을 붙잡자.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입니다. 또요 우리가 이런 회중적으로 예배 때나 이럴 때는요 부어주시는 성령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어주시는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과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멘. 그분이 나를 통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능력으로 흘러가고 영광으로 흘러가면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너희 사람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율법책을 어디에 두어?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지금 이제 모세는 얼마 있으면 죽을 겁니다. 증거가 되게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이들의 삶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주신다 그랬지? 삶의 증거가 되는 거야. 봐 너 지금 이 고통받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저주가 임한다 그랬지? 축복도 저주도 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언약책의 이 율법책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축복이겠죠. 번영이고 성공이겠죠. 증거가 되려 하는 게 이 말씀대로 된다는 걸 그들의 눈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말씀대로 내 삶에 된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대로 축복과 형통과 번영이 나타나겠죠. 할렐루야.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이재롱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분의 물사건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종들을 보면 뭔가 하나님이 사람이 다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은 유튜브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도 막 역사하잖아요. 신유사의 강력한 종들은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신유사역이 강력한 종들은 지금 화면에 손을 대세요 이렇게 합니다. 텔레비 화면 같은데 혹시 봤습니까? 지금 몸이 아픈 분은 텔레비 화면에 손을 대세요. 그럼 치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이제 믿음대로 치유가 일어나면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소리로도 그죠? 설교 소리로도 막 불이 온다 그러잖아요. 아니 저는 아직 애기종인데 세계적인 종들이 보면 애기종인데 설교할 때 설교를 최근에 한 분이 또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그게 주일 오후 이번 주일 5일 오후 설교했어요. 무슨 설교했지? 12제자 파송하는 얘기였고 그 12제자 설교 주일 2부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설교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근데 불이 일어났대. 그 말씀이 불이거든요. 그럼 방언기도 할 때도 예를 들어 그 손집사님 같은 경우는 신학생 손집사님 경우 신학교를 어딘가 막 정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걸 딱 틀었는데 방언 소리를 막 듣는데 기름 부음이 확 오더니 여기구나 하고 오신 거예요. 이번에 전도사직 봤죠? 찬양할 때도 뭐 기름 부으면 이런 소리 엄청 많이 듣잖아. 지금 영상으로도 유튜브로도
멀리 미국에 있어도 그 효과가 있잖아요. 미국에 있으면 불 안 갑니까? 미국도 기름 가고 불이 가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이 유튜브란 영상을 통해 매개체로 사용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기 좋게 손쉽게 물 같은 걸 통해서 그런 능력종들을 하나님이 치유사역으로 엄청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결론이 그렇게 더 많이 하여튼 이단 쪽으로 빠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이런 물사역한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였지만 성령으로 사용되다가 육으로 빠지는 자들이 우리 이제 결론을 본 건데,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사용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말합시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 우리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면 끝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성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늘나라의 성공이 우리의 영원한 진짜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성공과 맞지 않다면 이 땅에서는요 무조건 아니 되옵니다. 그 길을 안 가야 돼. 그것을 안 해야 돼. 할렐루야. 저도요 수억이 몇 번 올 뻔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런 얘기 했었죠. 뭐 법인 통장 뭐 수십억을 통장으로 받아주면 뭐 수억을 주겠다. 그런 요건이 몇 번 있었거든요. 돈 세탁 일종에. 근데 거절했어요. 만일에 그때 돈 받았으면 벌써 건물 사가지고 뭐 했을 거예요. 거절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나라 성공을 추구한 것이죠.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성공, 하늘나라에서 진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한테 상급받으리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의 유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이 덜 성숙했을 때는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시점에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많은 그런 세월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 시점에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 더 많이 그런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많이 성장했죠. 성숙했죠. 더 견고해졌죠. 따라합시다. 이제는 오직 하늘나라의 성공만을 목적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믿음,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는 나대로 멋지게 쓰시리라. 이걸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은요 나는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 목사님은요 나는요 비교하지 말고. 아멘.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 그렇다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다고 하나님이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서는 나만의 하나님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서는 나만의 하나님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내게 최고로 좋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을 날마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읍시다. 음, 20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가 살아서 그렇게 능력 사역을 했어도 백성들이 불순종했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죠. 죽고 나면 더 하지 않겠느냐.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도 지금 다 알죠. 자
자기가 죽고 나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 깜깜합니다. 그죠? 여기 맨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3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아니야, 34장이야. 여호수아 죄송해요. 여호수아서 한 마지막 볼까요? 다행히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는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행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만은 보세요. 24장 29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엘르아살도 죽네. 아론 다음이 엘르아살이거든요. 2대 제사장, 2대 대제사장. 이제 2대 지도자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다. 29절이죠.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모세의 모든 행한 기적과 능력을 아는 그 아는 자들, 그 자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다 죽고 나면요 본격적으로 막 나가는 거지. 그래서 온갖 죄를 짓는 내용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에는 약 13번의 굴곡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사들이 사실 숫자는 좀 더 많지만 약 13명의 강력한 사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이제 사이클이라고 우리 하는데 13번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극도로 타락해집니다. 타락, 부패, 그리고 하나님의 환란이 오죠. 죽자사자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한 강력한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셔. 그러면 사사가 또 죽고 나면요 또 극적으로 타락합니다. 이 사이클을 계속 열 몇 번을 반복합니다. 몇 년 동안? 약 340년 동안 사사기가 그런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의 이런 열세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의 중요성을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강력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끄냐에 따라 백성들은요 물론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직 거의 공통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떻게 평균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지도자가 딱 소멸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막 지도할 사람이 없으므로 막 나가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보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